I slept on the wheel. The car crashed in a concrete wall. But what is important is what I saw. 멕시코시티 외곽의 피라미드 도시 테오티우아칸. 수천 년을 이어온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가문의 기대를 뒤로한 채 외과 의사가 되었고 병원을 개업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차가 반파되는 끔찍한 교통사고의 순간 그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밖에서 지켜보는 기이한 경험을 한다. My body was sleeping. I saw my body sleeping. But I wake up in a hospital. Before I understand that we are not our body. Yes, I am not my body.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이름은 돈 미겔 루이스. 그는 그 사건 이후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린 현실의 칼을 대기 시작한다. That they live in a story that they create. Whatever is the story is not real, is not true. Which means that my own story is not real, is not true. 상징과 기호.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놓았고 그 소리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그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의자라는 이름이 가진 형상, 쓰임새, 특징을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떠올릴 수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소리의 의미를 떠올리기 시작한다. 의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앉을 수 있는 물건이 떠오른다.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면 푸른 잎이 달린 기둥이 떠오른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배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부모가 말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 교사가 말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동의한 그 정보는 머릿속에 저장되고 내가 떠올린 상징과 기호로 그려진다. 만일 한국어만 알고 있는 사람이 영어나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가면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은 기호와 상징은 의미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의미의 차이는 발생한다. 나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낙엽이 지고 있는 나무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푸른 잎이 풍성한 모습을 떠올리며 또 누군가는 꽃이 핀 나무를 떠올린다. 같은 단어를 들었지만 각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르다. 그것은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면이 사실 자체인 물체이고 다른 면은 개인의 관점이자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기호고 기호는 단지 진실을 대신하거나 상징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주변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한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은 저렇게 말하며 사회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는 그 말에 알게 모르게 동의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혀간다는 것이다. 내가 떠올린 이미지가 곧 사실 그 자체라고 믿게 되고 나의 해석이 곧 진실이라고 여기게 된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각자가 배운 기준이 다르고 동의한 의미가 다른데 우리는 각자의 진실이 모두에게도 절대적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산타의 선물. 당신은 산타클로스가 허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맨 처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기억하는가?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징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믿는 아이는 많지 않다. 어린 시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크리스마스 캐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지, 나쁜 아이인지, 착한 아이인지 산타클로스는 모두 알고 있다고 아이들은 굳게 믿는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드러난다. 착하게 살았다고 믿었던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여겨졌던 아이가 선물을 받는 장면을 마주할 때 아이는 혼란과 분노,
질투를 동시에 느낀다. 부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부당함은 거짓을 믿고 동의했기에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호들의 믿음을 투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세상은 우리가 학습하는 수만 개의 기호와 이야기와 미신들로 가득 차 있다. 산타클로스를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의 기호에 투사된 무고한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불길과도 같은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만일 당신이 때때로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믿기 때문이다. 기호의 세상은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삶, 신념, 의지 등으로 부르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기호들에게 막강한 힘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용을 인지조차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기호들은 우리의 동의를 통해 거대한 체계를 형성한다. 이것을 신념체계라고 부른다. 글자 몇 개가 모여 단어가 되고 이야기 여러 개가 모여 정교한 철학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믿기로 동의한 모든 것은 우리의 신념체계의 일부가 된다. 하나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거센 흐름이 되듯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힘을 얻는다. 언어는 믿음의 힘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학습하는 거의 모든 대상에 자신의 믿음을 주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주체적인 힘을 잃어간다. 우리가 다 자랐을 무렵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많은 거짓 위에 세워져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창조할 힘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자신의 신념을 세상의 신념체계에 모두 투사한 우리는 그 신념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다. 만일 우리가 어떤 대상에 자신이 가진 힘을 투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호들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는 일도 쉬울 것이고 기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는 일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창조자는 실제하는 우리들 자신이다. 기호들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자신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산타클로스의 존재가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게 되고 그에게 쏟았던 힘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산타클로스를 믿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다시 인식할 때 우리는 상징 체계를 믿는데 동의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기호들의 믿음을 부여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 힘을 되찾을 유일한 사람도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각자의 영화. 당신이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거울에는 사물이 보인다.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거울 안의 물체를 만지려 한다면 손에 닿는 것은 거울의 표면뿐이다. 그 이미지들은 실제의 반영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거울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눈 뒤에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두뇌가 존재한다. 뇌는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을 해석한다. 세상의 모든 기호들에 부여된 의미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인식하는 모든 것을 해석한다. 이 해석의 결과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만의 꿈이자 현실이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거대한 영화관을 상상해보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화가 상영 중이다. 영화의 목록을 살피던 중 놀랍게도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발견한다. 상영관에 들어가 보니 관객은 오직 한 명뿐이다. 그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은 자신이 입장한 것도 모른 채 영화에 몰입해 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고 주인공은 당신이다. 다른 상영관으로 가보니 한 여성이 홀로 텅 빈 관객석에 앉아 영화에 몰두해 있다. 익숙한 실루엣을 보고 당신은 금세 알아차린다.
바로 당신의 어머니다. 당신은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잠깐씩 등장한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 또한 낯설게 느껴진다. 당신은 영화 속에서 연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깨닫는다. 더 이상 자신이 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화에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진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진실이 당신에게도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조연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의 당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당신의 이미지일 뿐이다. 더 나아가 당신이 당신이라고 여겨왔던 이미지조차 실제가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탓에 극중 인물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창조하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창조물들을 더욱 진지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며 이것은 모든 이가 동시에 창조하고 공유하는 꿈이자 현실이다. 의심과 경청.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호를 사용하여 소통하지만 기호들은 그 자체로 진실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진실이 된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진실인 것이 나에게도 진실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이야기에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냥 경청하면 된다. 이것은 그들의 창조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창조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세계와 꿈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그 세상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진실이 된다.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는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의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것이 그들의 신념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기호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조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의심은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당신 자신도 의심해야 한다. 당신이 배운 것을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이 배운 것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세계는 모두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당신의 지식이 말하는 상징의 집합체가 아니다. 의심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는 것이다. 진실은 언어로 체득되지 않는다. 진실은 말없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라는 단어를 몰라도 실지 않은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기호에 믿음을 투사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거짓과 진실. 교통사고의 순간, 저자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육체를 밖에서 지켜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육체는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 그의 본질은 아니었다. 그는 본인이 초월적 무언가라거나 영혼이다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되묻는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먼저 나는 무엇이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고. 이름을 지워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직업을 내려놓아도 나는 남아있다. 속어를 거듭해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 자신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온 모든 이야기, 모든 이미지가 하나씩 벗겨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붙잡고 있던 대부분은 나에 대한 해석이었을 뿐, 나 자체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언어가 만들어낸 상징도 아니고, 믿음이 쌓아 올린 신념도 아니며, 타인이 그려낸 이미지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 사회가 부여한 역할, 스스로 동의해온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우리는 삶을 각자의 방식으로 창조하고 그 창조물 속에서 살아가는 창조자이다. 또한 우리는 그 창조물들로 세상의 메시지를 전한다. 메신저인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언제나 무언가를 전하고 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언어를 알지 못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듯이 말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만 남는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유체 이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여러 인터뷰를 보면 그 사건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의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의 태도다. 그는 독자에게 자신조차 의심하라고 말하며 이 책의 내용조차 맹신하지 말라고 한다.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어떤 이야기도 절대적 진실이 아니며 모든 믿음은 동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 그러니 이 책마저도 의심하고 각자가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다. 읽는 동안 확신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찾아온다. 그동안 나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반복된 동해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은 의심만을 말하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창조하는 예술가이자 메신저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삶을 살아내는 인간으로서 깊게 와닿는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질문이다. 무엇을 믿어왔는지, 그 믿음이 지금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이 질문이 닿는 지점에서 각자의 진리가 각자에게 닿게 될 것이다.